신이 사랑한 예수 백강 그리스도론 오늘은 22강입니다. 유혹의 광야라는 챕터 5에서 오늘은 마르코의 유혹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유혹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마르코는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혹들을 예수께서도 두루 겪는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하고 말하죠. 광야는요, 낙원과 반대되는 환경이지만 또 사탄을 상대로 대화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화해와 치유의 본고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낙원과 반대이지만 또 화해와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은 오늘 아까 읽었던 마르코 1장 13절에서도 나와 있지만요.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하는 표현인데요.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하는 이사야서 11장 6절과 상당히 연관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를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런데 마테오와 루카는요, 예수님의 유혹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어요. 모두 그분의 사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유혹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 벌어지는 싸움, 그것이 뭐냐? 예수님 사명에 대한 싸움, 그리고 인간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유혹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제쳐놓은 데서 발생합니다. 유혹은 마침내 하느님을 문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느님은 과연 실제하는 분인가? 그분은 정말 선한 분인가? 그분이 실제하고 선하다면 나를 이렇게 유혹에 두게 할 수 있을 수 있겠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은 인간이 가지는 실존의 기로에서 마주치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테오 복음이 전하는 유혹 이야기 한번 보고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혹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혹은 빵의 유혹입니다. 빵. 첫 번째 유혹은 악마 유혹자가 다음과 같이 건네는 대화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전생애를 통해 받았던 유혹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증명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 뿔 달리고 막 무섭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마귀는 손해볼 거 아닙니까? 마귀는요, 꼭 내가 필요한 것을 던져주면서 달콤하게 옵니다. 아주 가깝게 접근해요. 주변의 환경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의 전생애를 통해 받았던 유혹,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증명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꾸 요구와 요청받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혹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난받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지도 또 모든 이들로부터 반대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지지보다는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도 본당이나 가정이나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은 찾지 않고 인간의 뜻만 찾는 것이 유혹이에요. 인간의 뜻이 어떤 것일까? 내 욕심. 우리가 서로 회의하거나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의 마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내 요구.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 두 번째 치고 내 요구를 자꾸 주장하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그 요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을 요구하듯 보이는 이 유혹은 인간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느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잘 알아차려야겠죠.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들어줘도 안 되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요청과 견주어서 봐야 돼. 그것이 저는 식별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잘 들여다보라고. 잘 들여다보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첫 번째 유혹에서 하느님이 보여주는 증명을 요구하는 유혹자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굶주림보다 더 큰 비극은 없죠. 세상의 구원자라면 최소한 세상에 먹을거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기아의 사회 문제야말로 구원을 헤아려 보려는 으뜸가는 척도처럼 보입니다. 구원 이코르 풍요. 나라님도 가난을 이렇게 항상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경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칼 마르크스는요, 모든 사람의 굶주림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광야의 돌들이 빵이 되도록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보았어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도스토옙스키, 예수님이 다시 육화하셨는데 그때 추기경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을 참 재밌게 이제 저도 공부했는데 칼 막스랑 같은 그런 차원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칼 막스의 이런 사상을 반대하는데도 물질적인 반대하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사회 소셜리즘이 된 거예요. 러시아야말로 가장 영적인 나라거든요. 천년의 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은 쉽게 뒤바뀔 수 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 그게 문제입니다. 육적인 것 토대에 영이 들어가서 함께 만나야 되니까 함께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혼 돌봄을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영혼 돌봄은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이죠. 생각을 거르고 마음을 흐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거른다는 건 식별이고요. 마음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자각이에요.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유혹자가 빵을 만드는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복음적 요구라고 볼 수가 있네. 다시요. 마르크스는 모든 사람의 굶주림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광야의 돌들이 빵이 되도록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보았는데 이 목적으로 유혹자가 빵을 만드는 요구를 했다면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빵을 만들려면 이것이 복음적 요구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매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유작 말씀드린 가라마조프 형제들의 대신문관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추기경은 재림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빵을 원해. 그때 당신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했다는 요구가 복음과 거리가 있는 유혹자의 생각과 가깝다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빵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는 사랑의 기적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빵 이야기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빵의 기적 이야기고 둘째는 체험 만찬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야기인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빵 이야기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빵의 기적, 오병이 오고 두 번째는 체험 만찬에서 빵을 자기 살로 만든 기적이죠. 포도주를 피로 만든 기적이죠. 성체상사의 기적이죠. 예수께서 유혹을 당할 때 돌들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까지 자신을 따라온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빵을 많게 해서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하느님과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온당한 방식으로 빵을 받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돌을 빵으로 만들어내는 기적과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첫째 번 빵의 기적은 돌을 빵으로 등갑시켜 본질을 바꾸는 요술이고요. 교회는 빵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에게 베푼 5,000명을 위한 빵의 기적은 사랑의 나눔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